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곳에 오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앗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겨자 씨앗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육안으로는 관찰조차 되지 아니하는 그런 씨앗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땅에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한 군대의 함성소리가 아니라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이 한 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 짧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어찌하다고요? 작다고요. 여러분, 이 작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작다, 지리적으로 작다, 숫자적으로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은 미미하다, 영향력이 없다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작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미미하다, 너무 작아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촌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 인구는 300명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헤브론은 10,000명 이상 거주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에 비하면 이 베들레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촌락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곳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고을과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예루살렘이 아닌,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헤브론이 아닌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미한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그렇게 작은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 다음 왕을 기름 부어 정하실 예정으로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가정에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죠. 이새가 첫째 아들을 보냅니다. 정말 왕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왕 같은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보내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새는, 막내 아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너무 작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미미했기 때문이에요.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보면은요, 집 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들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들에서 목자,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않았던, 아비에게서도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의 지위는요,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육으로부터도 멀리 있었습니다. 종교로부터도 멀리 있었습니다. 주일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주목받지 못하고 미미하고 가장 작은 존재가 바로 목동이었으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바로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부르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경우에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볼까요? 가장 작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의식, 나는 미미하다는 의식, 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온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미미한 곳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묻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거룩한 자 되게 하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700년 전 미가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흐르고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장 4절은 약간 마태복음의 베들레헴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록과 좀 결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구스라는 황제가 인구 센서스에 동참하라고 했던 것이죠. 호적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다윗 동네의 집 족속이므로 바로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셉은 북쪽 지방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동네,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었던 나사렛 동네에서 죽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남쪽인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좀 더 결을 달리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결은 좀 달리하고 있지만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700년 전 미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바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할 테면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은 시간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 가정을 통해 주신 약속, 또 교회에게 주신 약속, 지금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700년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 모두 변화되어 이 땅에 도래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번역가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7년 동안 단 한 명도 신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수없이 복음 전하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지만 단 한 명의 거듭난 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낙심됐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할례뜻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잘 보세요. 장막터를 오히려 넓히라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지만 장막터를 넓히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와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지만 장막터를 줄이기보다는 넓히라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좌우로 퍼지게 할 것이며 열방을 얻게 할 것이며
지금은 인도 땅이 황폐한 성읍 같지만 사람 살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버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인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40개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편찬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사역을 했는데요. 현대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로 다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불가촉 청년에 대해 복음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언어 문법을 연구해서 사전까지 편찬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장막을 펴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폈을 때 하나님께서 좌우를 넓히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하는 곳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의 왕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 좀 당돌하고 그러지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진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아세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일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죠. 그 일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종종 보면 자식이 왕 노릇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 앞에서 쩔쩔쩔쩔매요. 딸 앞에서 쩔쩔쩔쩔매요. 내 인생이 아들과 딸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성탄절에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나로부터, 주위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미리 된 걱정과 불안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미래와 그 내일에 대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누가 태어날 것이다?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 그의 실체는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와 영원을 합치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은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려 했던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를 굳세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미래의 주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중국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그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이상의 부흥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그 거룩한 부흥을 맛보았느냐? 이 세계 열강이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미미하다, 작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커트 볼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인구가 15억이에요. 15억 5천, 전체 인구가.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억 5천입니다. 지금 2050년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12억이 될 것을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만입니다. 500만. 많은 사람들이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5천만 중에 500만밖에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15억 5천인데 7억 5천이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2050년에 12억 크리스찬이 돼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입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 스스로 작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미미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영향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그 약속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성도들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